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영생무금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됨의 풍성한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매 우리의 심령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835장) 교동문. 그리스도인 사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찬양드립니다. 참이 참이 복주신 구세주 예수 상 받으라.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정군 전사 주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리니 참이 참이 높으신 예수를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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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참이 참이 복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 당하셨네. 우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지시니 한량없는 기쁘신 참사랑. 참이 참이 높으신 예수를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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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참이 참이 복주신 구세주 예수 노래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받들어 드릴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부르세. 하늘 높은 계셔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한 줄 동안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주의 사랑하는 전을 사모하여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얼굴을 대면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가 곳곳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심령에 담아둘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허지로 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뿌리 박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이 시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봉헌합니다. 마음 먹은 주 하나님 전하 사랑 모두 찬송 남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주님 계신 곳으로 이전에 부르셔서 한 주간에 베푸신 그 삶의 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는 복이 늘 끊임없이 흘러 넘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는 선한 청직이 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 걷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지는 저편 쇠하늘에 우리 주 예수
살고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뜨거운 그날 영원한 그곳 해지는 저편 거기로다.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헤어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주보에는 이 제목이 길어가지고 다 못 적었는데 원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특성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짝사랑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그리는 짝이 있으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 전화가 한밤중에 걸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이 좀 달려오세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무실라 그러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관을 정지하고 성령책을 끼고 막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강아지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죽은 줄 알고 달려갔는데 강아지가 죽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째려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죽었는데 어떻게 웃을 일입니까,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아주 힘겹게 그 예식을 집행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웁니다. 요즘은 애완견이라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반려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옛날에는 반려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반려자 대신에 뭐가 많아요? 반려견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람과 두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사람보다 뭐가 더 인기가 됐어요? 강아지가 더 인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평소에 연락 안 하시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막 자녀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마지막 남길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야, 나는 이제 간다. 그러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나한테 다음 생애가 있다고 하면 나는 다음 생에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좋겠구나. 그 어머님, 며느리 깜짝 놀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강아지처럼 사랑받고 키움받고 그렇게 살고 싶다. 마지막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이고, 보여주지 말았네. 벌써 보여줬네. 자, 우리나라에 우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그죠? 가족 숫자가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전체 가운데 29.2%,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가구 수로는 몇 가구 될까요? 591만 가구. 인구 수로는 1,500만 인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그죠? 외로웠습니다. 저기 봉화에 가면 우리 펫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게 세워질 때 별로 이게 인기가 있겠나 싶었는데 요즘은 아주 신입생들이 미어 터진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고립, 온둔한 30대 젊은 청년들이 몇만이 되는 한 조사에 의해 보니까 청년청, 19세에서 34세 고립 온둔하는 청년들이 54만 명. 전 연령을 합치면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 고립 온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참 끔찍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작은 공간에 머물러야 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11년이라고 운동을 했었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5살까지 했었어요. 운동에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를 나왔다가 다시 운동하고 사람도 세상도 두려운 사람, 공중형 도토리인 것.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살만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살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립이 시작되는가? 왜 외로움이 시작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 문제의 어려움을 겪다가 앉아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 밖을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구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까? 저기 보니까 외로운 게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아무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는 것과 같은 부작용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래서 아프다. 사람은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반겨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삶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용기를 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반려견이 사람보다 인기가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반려견은 뭐 하는 게 없어요? 절대 잔소리하는 게 없어요. 반려견은 절대 구박하는 게 없어요. 반려견은 볼 때마다 뭐 하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온몸으로 아주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 붙잡고 나도 강아지처럼 사랑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기분 나쁘면 다 개자를 붙이지만 정말 강아지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강아지는 절대 수용을 하고 절대 공감을 하고 절대 칭찬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강아지에게도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재미는 어디에서 얻는가면 라포 형성이라 그러는데 쌍방향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 사람하고는 마음이 통해.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몇 명이나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내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몇이나 가지고 있는, 아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몇 명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어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집 주위에 우리 교인이 살기는 한데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안식일 날 보면 반갑다고 인사를 하지만 글쎄 반가워서 반가워하는 거지.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인사하는 건지.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인간적인 친밀함들을 누릴 때 그보다 더 즐겁고 좋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분이 오면 옆에가 앉아주고 성경책도 펼쳐주고 그저 곁에 앉아 있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활동입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활동입니까? 교리를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예식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전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에 이 세상에서 어느 것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랑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영원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사랑의 식탁을 차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진지하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또 실수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 하는데 이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바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신앙은 두렵고 떨리는 경험으로 끊임없이 자책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는 감독관과 같았어요. 너 똑바로 못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산타 할아버지처럼 오냐 하니까 그저 좋으신 하나님. 수염을 뽑아도 괜찮다. 콧구멍에 손을 집어도 괜찮다. 그러니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심리학 박사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온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온 세상의 사회적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 문제의 원인은 부부 관계에서 옵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대화의 결핍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화라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인 줄 알아요. 고함만 북북 지르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사실 경청으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가. 나와 같지 않은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배우려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는가. 그래서 배우자의 뜻은 배우자예요. 틀리고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좀 배우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문화와 견해들을 배우자. 그러면 대화의 결핍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의 문제의 원인은 습관, 성격의 차이에서 옵니다. 오래된 시간 동안에 이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 문제의 원인은 왜곡된 자아상에서 옵니다.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곡된 자아상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어릴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했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원만한 라포 형성을 하는 정말 좋은 아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밀감에서 깨어졌어. 이 세상의 사회에서 게임이나 오락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고통하는 자녀들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니, 죄는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아들보다 아버지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령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이 더 높고 마지막이 성령님이다는 계급적 수직적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그런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왜 삼위 하나님인가? 세 분이시지만은 동등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된 일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삼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동양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높고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고, 그런 것처럼 집안에는 가장 아버지가 높고 여자는 낮다. 부부 유별이다. 남존 여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지아비 부자를 봐라. 하늘 천자에다가 하늘천 지붕을 뚫고 올라온 게 지아비 부자가 아니냐? 한문 속에 머릿속에 흐려집니까? 지아비 부자는 하늘 천자 위에 꼭대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런 잘못된 개념은 가부장적 문화를 낳고 대화 단절, 관계 단절의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남존 여비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남존 여비의 뜻이 뭐라고요? 현대판에 이게 바뀌었어요. 남존 여비가 무슨 뜻이라 그래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 비를 맞추기 위해서다. 글자 네 글자는 다 들어갔어요. 남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인사 대천명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 천자에서 니은이 바뀌어가지고 지인사 대처명, 자기 일을 다하고 아내의 분부를 기다리라. 그렇게 뜻이 바뀌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가족 속에서 삼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뜻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사랑이 흐르는 가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애처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1등 했을까요? 2등한 크기는 미국 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아내에 의한 아내의 정치. 들어보셨어요? 3등은 아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를 생각하라. 최고 1등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의 사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랑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을 똑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론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둬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몹시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구원의 명확하고 분명한 핵심을 우리가 하는 무언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허락으로, 재림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마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앙하는 길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좀 복잡한 것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구원의 체크리스트나 설명서를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몇 가지 행동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원의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은 네가 노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가서 변화되어져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구원은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신앙이 되어져.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 가는 길에 많은 구덩이들을 파놨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덩이들을 파놨다. 구덩이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잃어버릴 때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합니까? 교회사를 열심히 연구하던 한 분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4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구덩이 속에 빠져나가면 유대인들이 여기 빠졌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엘리베이터에는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선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건 요거 안식일 어기는 거니까. 그죠? 각 층마다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미국에 유학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보세요. 유대인의 계단, 유대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5층 올라가려고 하면 1층에 타는데 2층에도 쓰고 3층에도 쓰고 4층에도 쓰고 5층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똑똑한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고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유학하는 우리 앤더스 신학과 학생인데 이보게 학생 나 5층 좀 눌러줘 이렇게 말로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안 쓰고 입으로 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또 사탄 마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저 예수님 믿기로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다. 값싼 은혜를 통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놨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만든 구원파의 교리가 있습니다. 아니야,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제도를 열심히 지켜야 하는 거야. 죄를 지으면 나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아기를 낳으면 또 성사를 하고 결혼식 할 때는 성사를 하고 무려 7가지의 성사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야. 중세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하여 제도주의로 구원을 얻도록 했어. 그럴 뿐 아니라 아니야, 너희들이 애쓴다고 구원받고 잘못한다고 멸망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고 멸망받을 자는 딱 정해놓으셔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 그럼 예정론 좋겠습니까? 구원받을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구원 못 받을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무섭고 잔혹한 게 없어요. 자기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 정해놓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와 제도주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와 운명론과 결단주의는 하나님 쪽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구덩이를 보지 마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 걷는 길에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진리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를 타락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데 이 세 분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인 어떤 영화적인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삼신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계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일 수 있는가? 우리의 가족이 부부인데 하나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세 분을 영원히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됨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직위에 올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될 때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경의감 속에 그분은 완전한 이해를 경험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서로 다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놀랍게도 완전한 협력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놀랍게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누리고 계셔요. 이 안에 행복이 있고 놀랍게도 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뭔가? 하나 되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자,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겠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시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논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협의하시면서 함께 대화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조가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고 구원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단수일까 복수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복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게 보면 뭐라 나오냐면, 베들레헴 성경을 보시면 엘로힘은 엘로아의 복수요, 하나님 신들을 의미한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의에는 두 가지,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에하드이고 하나는 야히드.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앞에 성씨를 빼면은 하드와 히드예요. 하드는 여러분 아시죠? 하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드는 많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초콜릿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땅콩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연합된 하나, 그것이 에하드예요. 그것을 딱 빼고 딱 하나, 유일한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히드가 돼요. 하자에서 점을 빼버리면 히자가 돼요. 히드가 돼요. 그래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할 때 한, 이게 뭐예요? 하드일까요? 히드일까요? 하드. 그런데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할 때 독자는 히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 유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연합되어 하나를 이루는 조화됨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 놀랍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상호 내주하신다. 상호 내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관계가 이러한 깊은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품성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쟁투 총수라고 하는데, 대쟁투 총수의 중심은 알맹이는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 사랑으로 나머지 책들을 읽을 때에 오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각 시대 대쟁투만 먼저 읽고 어떤 사람은 음식물에 관한 것만 먼저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빠진 까닭스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순서가 있는데, 하늘나라의 은혜의 순서가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순서입니다. 은혜와 순종 가운데 뭐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 75년 동안 하버드에서 연구한 행복한 삶의 비결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료로 실제로 75년 동안이나 인류 역사상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긴 연구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행복의 비결은 돈이나 성공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세 가지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인생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때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 대화법만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번에 장막회 여러 교회를 하는 내용들을 듣고 전 삼육대학 총장님이셨던 한 분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테이프 대화법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말인가 하면 그럼 테이프 아세요? 테이프로 입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못하겠죠. 그럼 테이프 대화법이 뭔가? 이 목사님이 남자인데 가만히 자기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를 뭐 많이 쫑알쫑알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에 쓸데있는 소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무슨 소리를 많이 해놓은 하면 결론이 뭐야?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면서 대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야. 테이프 대화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상대방의 얘기를 중단시키고 끊고 싶어도 옳지. 내 입에 테이프가 지금 발렸구나.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내가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보자. 이게 테이프 대화라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이 이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감히 부인 마마님께서 얘기하실 때 중간에 끊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듣기 싫어도 내가 참 화딱지가 나고 천불이 나더라도 내 입에 테이프가 발렸구나. 가만히 들어보자.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힘든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맞장구 취임새의 대화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들을 정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인님께서 이야기하면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지 마시고 거기다 맞장구를 치더란 거예요. 오, 정말 진짜? 와, 대단하구만. 그랬구만.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인님이 말할 기분이 날까 안 날까? 여러분 부인들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면 이 여자분들이 왜 병이 나는가? 말을 못해서 병이 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래서 어지간한 여자분들의 스트레스는 대화만 하면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말하는 걸 중간에 끊고 말을 못하면 그때부터 병이 들어가 들어눕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시고 부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귀를 기울여가지고 비록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평화로 이끄는 길이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입에다가 테이프를 바라. 혹시 테이프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남자와 서울 남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 남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야 저 다리 너무 예쁘다 그러면 서울 남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와 진짜 예쁘네. 근데 자기는 저 달보다 더 예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남자 보고 자기야 저 다리 너무 예쁘다 그러면 경상도 남자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와! 저 다리 너 보고 뭐라 카나? 참 그죠? 경상도 남자들 매너 없어 그죠? 서울 남녀들이 데이트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야 날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 막 따라가면서 잡으려고 그러다 말고 잡으려고 기가 차게 재미난데 경상도 남자 보고 날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 잡히면 반 죽어! 그래 막 쫓아가서 막 두들 뱉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분위기 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가꾸며 사는,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랑을 결심하는 분들은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빨리. 자, 자, 찬미가 609장 하겠습니다. 예. 다리 아프시면 앉아 계세요. 앉아. 참 사랑과 진짜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고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 사랑과 진짜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정을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 사랑과 진짜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도 새 세상 이르며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 사랑과 진짜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염려하는 것보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더 애쓰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구원이신,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